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어린이날인데 혹시 이날이 교회력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기념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공휴일이기도 할 만큼 중요한 날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한 목회자분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 승천의 진짜 의미 이걸 좀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크리스티 히멜파르트라는 독일어 표현하고요. 또 성경 속 구름의 상징성, 여기에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크리스티 힘을 파르트요? 네, 이 사건이 단순한 하늘로의 이동, 그 이상이거든요. 아주 깊은 신학적 고백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희망, 이런 걸 담고 있다는 걸 좀 살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그럼 그 크리스티 히멜 파르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크리스티는 그리스도, 히멜은 하늘. 근데 파르트, 이게 타고 가다라는 뜻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타고 가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언가를 타고 하늘로 가신 날,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바로 짐금이 생기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다. 이런 구절은 없지 않나요? 네, 그렇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봐도 그냥 올려지셨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죠. 뭘 타셨다는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럼 다른 인물들은요? 뭐 예를 들면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아,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갈라놓은 다음에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그 불수레를 타고 갔다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아하, 그냥 회오리 바람으로. 네. 성경 전체를 봐도 누가 명시적으로 무언가를 타고 하늘로 갔다 이런 표현은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독일 사람들은 굳이 타고 가다라는 뜻의 파르트를 써서 크리스트 히멜 파르트라고 부르는 걸까요? 오,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파르트, 즉 타고 가다라는 동사는요. 거의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동사예요. 아, 정말요? 하나님께만요? 네네. 신명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타신다고 하고 시편 18편에서는 그룹, 그러니까 천사죠. 그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묘사하고요. 또 이사야 19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신다 이렇게 말하죠. 와, 그렇군요. 세상에 그럼 크리스트 히멜 파르트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탔다는 뜻이 전혀 아니라 네,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 예수가 지상 사역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아가셨다. 이걸 선포하는 단어였던 거죠. 와, 그 파르트 한 단어에 그런 깊은 신학적 의미가 숨어 있었다니. 그럼 승천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는 고백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거다 이렇게 막연히 상상하곤 하잖아요. 네, 그 이미지가 워낙 익숙하죠. 하지만 사도행전 1장 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요. 좀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올려지시다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고 나옵니다. 아, 가려 보이지 않게. 네. 그러니까 구름을 무슨 엘리베이터처럼 타고 우주 저편으로 쭉 가신 게 아니라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는 뉘앙스에 더 가까운 거죠. 사라지셨다. 네. 성경에서 구름은 종종 어떤 물리적인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나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역, 이걸 상징하는 일종의 그림 언어로 쓰일 때가 많거든요. 변화산 사건 때나 광야의 구름 기둥처럼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름은 우리가 사는 이 차원과는 다른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분의 임재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그 유명한 표현도요.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면 구름 안에서 혹은 구름과 함께 나타나신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보는 해석들이 많습니다. 구름 안에서 또는 함께. 네. 따라서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하늘 저 멀미로 가셨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먼 곳이 아니라 어쩌면 바로 우리 곁에 다른 차원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직접 보여주신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 너머의 어떤 궁극적인 희망 그리고 삶의 방향성 이런 걸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과 방향성.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구름이라는 상징처럼 신비롭게 우리 곁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죠. 네, 정말 그렇네요.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이 승천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무거운 짐들, 문제들을 좀 내려놓고 영원한 동행자이신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자, 오늘 저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이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신 그런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히멜파르트라는 용어 속에 담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깊은 고백이고 또 구름이라는 상징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가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올려다보는 저 하늘의 구름 있잖아요. 네, 구름. 그게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이 서로 맞닿았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신비로운 사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와, 아름다운 생각인데요. 그 구름을 볼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떠올려 본다면 우리의 하루가 또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